사람은 누구나 육체적으로는 한 번 태어나고 또 한 번 죽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람은 두 번 태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 그런데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이면서 유대교의 지도자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낮에 찾아오지 못하고 밤중에 찾아왔어요. 왜 낮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만날 수 있을 텐데 낮에 찾아오지 못하고 밤에 찾아왔을까? 그것은 니고데모의 신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이면서 유대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가 껄끄러운 거예요. 왜 껄끄러울까요? 유대교 입장에서 예수님은 적이에요, 적. 그런데 유대교의 지도자이면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만났다? 이 소문이 퍼지게 되면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에서 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공모하잖아요. 그런데 같은 유대교 지도자이면서 바리새인인 이 니고데모는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배척했느냐? 그렇진 않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일반 사람들도 그렇지만 유대계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이 니고데모는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유대교의 선생이고 또 유대교의 지도자이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보니까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예수와 함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적과 표적, 요즘 말로 말하면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다른 유대인들과 달리 이 예수에게 뭔가 들을 말씀이 있다. 이 예수에게 진리의 말씀을 더 듣고 싶다. 그런 호기심 또 그런 순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밤중에 찾아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적을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내고 또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니고데모가 인정하는 반면에 일반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고 있을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이적을 일으켜요. 정말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눈앞에서 그런 이적을 일으키는데 이거 거짓말이야, 이거 속임수야, 이거 가짜야 이렇게 말하기 힘들잖아요. 눈앞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이런 이적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다.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몰아가는 거예요. 귀신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쫓아내고 모든 일을 행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런 유대교 지도자들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도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기도 눈에 보는 게 있잖아요. 귀에 들리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다른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는 것, 폄하하는 것,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이 필요해요. 어떤 선입관에, 어떤 내 주관에 의해서 그냥 쉽게 평가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이 말씀이 결국 어떤 의미일까? 이 말씀이 내게 어떤 영향력을 줄까? 그런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인데 이 구원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있고 거듭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이 대답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왜요? 아니요, 거듭난다, 중생한다, 다시 태어난다. 이거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아니 제가 지금 이렇게 성인이 됐는데 그러면 내가 이런 성인이 됐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태어나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다시 질문을 하잖아요. 대답을 하잖아요. 그런 니고데모의 생각,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책망하세요. 야단을 치죠. 물과 성령으로 날 수 있다 그러면서 야단을 치시는데 왜 야단을 치실까요? 그것은 니고데모의 위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거듭나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그런데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진 니고데모를 책망하고 야단쳤을까요? 그것은 니고데모가 유대인들의 지도자고 무엇보다도 이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이기 때문에, 선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당시 성경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너가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고 한다면 이 말에 대해서 의심할 이유가 없지. 왜 그렇습니까? 이미 성경 에스겔을 통해서 여러 성경을 통해서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너가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고 한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없지. 거듭나야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어야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바람에 비유하죠.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바람의 출처를 알 수는 없지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바람이 존재하는 것을 너가 기억하고 있지 않냐? 성령을 통해서 다시 거듭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거듭남의 현상도 반드시 있다. 거듭나기 이전과 거듭난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 비춰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거듭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명확한 진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이 거듭난다는 이 말에 대해서 왜 잘 모를까? 왜 관심이 없을까? 그럴 수밖에 없죠. 유대인들은 어떤 자부심이 있어요? 선민사상이라는 자부심이 있잖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불러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것과 다름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이미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무슨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이런 생각을 하기 싫은 거예요. 하지 않는 거죠.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하실 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반감을 갖게 되는 거죠. 아니,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한테 뭘 거듭나라고 말해? 우리한테 뭘 회개하라고 말해?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 특권의식이 유대인들 사람들 속에는 아주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열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르의 무지를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너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라고 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배우고 알아서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가르치지도 않았고 너도 이 사실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건 너가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얼마나 무식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이 니고데모를 책망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죄로 오염된 사람들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곡된 신앙, 왜곡된 말씀에 대한 해석, 왜곡된 신학을 갖고 있으면 이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어젯밤에 우연히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멘터리 만든 것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일반 넷플릭스에서 어떻게 이런 다큐를 만들었을까 저도 의아했어요. 거기 이제 증언으로 나오는 사람이 제 후배 교수이기도 하고 또 제가 잘 아는 또 목사님이기도 하고 증언자로 나오신 분들인데, 그래서 이단 사입에 대해서 그 실체들을 아주 실제적으로 파헤치는 그런 다큐멘터리. 그래서 어제 그거 보느라고 새벽까지 그거에 빠져가지고 이단도 이렇구나. 이미 이단에 대해서 들은 지식이 있잖아요. 저도요. 교육받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는 전혀 그냥 생각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단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되는 거 알면서도 왜 나오지 못하느냐? 그들의 대답은 뭐냐면 잘못된 교육을 받아서요. 이거 나가면 너 구원받지 못해. 이거 나가면 너 죽어. 이런 세뇌 교육을 계속해서 해가지고 이게 잘못되는 거 아는 순간에 두려워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 죽을까 봐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만큼 왜곡된 신앙, 왜곡된 신학은 사람들을 아주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잘못된 왜곡된 그런 신앙과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배척하게 되고, 예수님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신들, 종교 지도자들을 오히려 더 불편하게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적으로 만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까지 하게 됐던 거죠.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회개하고 거듭나야만 이것이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하늘의 음성을 아무리 들려준다 하더라도 죄인이 이 죄로 감싸 있어서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놋뱀에 비유해서 말씀하죠. 민수기 21장의 놋뱀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아요.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는, 그 불뱀에 물려서 죽는 것으로부터 구원하는 방법을 세우셨는데, 그게 뭐냐? 모세가 놋으로 만든 뱀을 높은 장대기에 매달아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치유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게 생겼는데, 아니 놋뱀을 쳐다본다고 이게 뭐 낫는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놋뱀을 안 쳐다본 사람은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치유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다 치유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민수기 21장 구약 성경의 이 모든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까 자신도 놋뱀이 나무 위에 달린 것처럼 나도 십자가 나무 위에 달릴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놋뱀을 바라본 사람마다 질병에서 벗어난 것처럼 나무에 매달린 나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언급하실까? 왜냐하면 이 십자가 없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십자가 없이 우리가 거듭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과 구원은 뗄래야 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물론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죠. 그러나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거부함으로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하고 예수를 받아들이면 구원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면 심판의 자리에 서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빛으로 나오면 자신의 악행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어둠 속에 있는 자들과 같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반면에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행실을 갖고 있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그 공로로 거룩한 자로 다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둠의 길을 버리고 빛 가운데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짝사랑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학교 다닐 때, 젊었을 때 누군가 좋아하는, 그죠? 말도 못하고, 그죠? 인터넷을 제가 한번 검색해 봤어요. 이 짝사랑의 장점이 뭘까? 그랬더니 짝사랑의 장점에 대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짝사랑의 장점은 뭐냐? 몇 가지 이제 정리한 것들을 보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아도 된다. 그 고백할 때 얼마나 떨려요, 그죠? 그러니까 고백할 때 선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짝사랑은 선물을 준비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서 좋다. 데이트할 때 무슨 옷을 입고 나갈까, 그런 고민하지 않아서 참 좋다. 어느 카페로 갈까, 어느 음식점 갈까, 어떤 음식을 먹을까, 어떤 레스토랑 갈까,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돈도 안 드니까 참 좋다. 그렇게. 심지어 짝사랑은 싸울 일이 없어서 좋다. 집에서 아무런 옷 입고 뒹굴뒹굴해도 이 짝사랑을 할 수 있으니까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러나 짝사랑은 정말 아픈 거잖아요. 서로 간에 사랑을 할 때 그 기쁨을 모르잖아요.
나 혼자만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것으로 편할지는 모르지만, 쉬울지는 모르지만 사랑이 뭔지는 진짜 모르잖아요. 아프기만 하잖아요. 그죠? 일방적인 사랑이니까.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 짝사랑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마틴 루터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요 한 절이 복음서 전체를 축약한 작은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 안에 복음의 진수, 복음의 정수가, 복음의 핵심들을 요약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를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구원의 대상은 누구예요? 세상. 구원의 이유는 뭐예요? 사랑. 구원의 방법은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도구는 뭐예요? 믿음.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구원의 결과는 뭐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요 짧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이지만 요 안에 복음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끊임없이 표현하는데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아픔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의 예수님의 아픔은 뭘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그 사랑을 거부하는 사랑에 대한 거절에 대한 아픔이 예수님의 아픔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 아픔 아니겠어요? 그렇죠? 짝사랑의 아픔.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내가 좋아한다고 아무리 여러 선지자와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외치고 외쳐도 그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잘못된 왜곡된 신앙과 신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순절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우리들이 이 사순절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짝사랑이 마무리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복을 누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또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